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주신 역량으로 문화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 이제는 거룩한 사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다양한 영적 능력과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을 맺게 하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성품을 갖춥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사와 열매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것, 즉 우리의 생명, 재능, 시간,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포함한 모든 역량과 그에 합당한 사명을 어떻게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과 사용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문화 사명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포함,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 주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 방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곧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소유가 주인의 것이었듯이 우리의 생명, 건강, 지식, 재능, 시간, 물질적인 부요함, 관계,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역량에 맞게 달란트를 분배하시며 이는 곧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재능은 단순히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모든 내적, 외적 능력과 역량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총체적인 재능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가장 적합한 사명의 단위로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성령을 통해 지속됩니다. 곧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며 세상을 창조적으로 가꾸고 변화시키는 문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5, 2, 1 달란트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 각 종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의 크기와 종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사명의 양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2. 청지기의 반응과 책임. 은사와 열매로 달란트를 활용하라. 주인의 뜻을 이해한 새 종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기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투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받은 달란트, 곧 선천적 재능,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빚어진 성품,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사랑과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재능이 있다면 희락과 자비의 성령의 열매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직업 현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곧 달란트를 장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는 받은 사명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직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서, 혹시 실패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귀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은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주인의 평가와 보상. 작은 사명에도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결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주인의 평가 기준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 곧 우리의 선천적 재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리고 모든 기회와
자원을 활용하여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동일하게 칭찬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5달란트라는 막대한 사명을 감당한 종에게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맡겨진 사명이 작은 일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의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이 두 종은 맡겨진 사명의 양에 상관없이 동일한 충성심을 보였고 그 결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동일한 영광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아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주인의 책망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이 종의 변명 속에는 주인의 초월적인 능력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 맡겨진 사명을 회피했던 불신앙적 게으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동력으로 삼기보다 오히려 변명과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주인의 반박은 종의 불신앙을 꿰뚫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그 전능하신 주인의 능력을 믿고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 원금과 이자를 남겨야 마땅했을 것 아니냐? 이 질책은 주인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1달란트 종의 죄는 단순히 맡은 바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아 맡겨진 사명을 외면한 불신앙적 게으름에 그 뿌리를 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불충성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는 단순한 물리적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원리이자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거두어 가셔서 더욱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익하게 방치된 달란트는 결국 소멸되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특권은 박탈당하며 종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며 내쫓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문제는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넘어 주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이 그의 삶에서 아무런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착취적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과의 진정한 관계와 신뢰가 없었으며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그의 불충성은 그 내면에 주인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진정으로 주인의 백성, 곧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었음을 비유가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런 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시도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성령의 은사로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로 빚어진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달란트, 오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건강,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설교를 통해 나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빚어진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달란트이자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듯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 사명이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성령의 은사로 세상의 사랑을 나누며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어떤 사람은 기술과 예술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의 크기와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신실함,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달란트를 묻어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할 능력과 지혜 또한 성령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이 경고하신 불충성한 자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신실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열매, 그리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문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